저거 3면에 있는 대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간에 오직 예수란 찬양 우리 같이 1절, 2절 독서로 드리겠습니다. 아
11월 둘째 주일, 우리는 이 감사의 달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아마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는 것의 제일 먼저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알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인도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때론 차갑고 몸이 건조하며 냉랭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영적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진실은 우리를 종종 그냥 지식적인 수준에만 머물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무엇보다도 바울이 사랑하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란 말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성도들 중에 한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 특별히 초대교회 교회 중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언한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듯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올스타와 같은 아주 특별한 그런 신앙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소중한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2년 반 이상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먹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2년을 가졌던 장소가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오늘날 그래서 이 어떤 기독교 서점도 이름을 두란노 소원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특별히 그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말할 때 너희가 이제는 고기를 먹을 준비가 되었다. 영적인 고기를, 그냥 이 딱딱하지 아니하는 그런 씹어도 입으로 씹지 않아도 삼킬 수 있는 그런 것만을 먹는 그런 영적 백성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까지 그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한 단계 더 나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이 그들이 진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기도드린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먼저 처음에 1장부터 3장 초기까지 신학적인 논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이하에는 실질적인 삶에서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잠시 멈춰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자세를 보면 그 내면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책상에 앉아 일기장에 적으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날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반쯤 졸면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기도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 실험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오한 영적 투쟁이나 열정의 순간들을 우리는 기도 속에 맛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자세가 그런 열정적이고 영적으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옥중에서 간절히 예배소 성도를 위해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넘치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3장까지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정말 애통하면서 심오하게 기도하는 것, 또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잡게 해달라. 영어로 그레스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8절에 그렇게 나온 단어는 이 씨름하다, 빼앗다 또는 누군가를 압도하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이 씨름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 나의 호흡, 나의 육체, 그리고 나의 속사람과 싸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넣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기를 빕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실천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며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 이 오늘 우리 한국어 성경과 이 원문 이 헬라어 성경에 이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조금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말하고 있는데, 실은 이 원어 성경에는 깊이를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저 알고 단순하게 믿고 따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오하게 깊이 아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는 세 가지의 우리 실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살면서 힘든 건 두 개 하나가 항상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밖에서 일할 때, 세상에 일할 때나 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순서를 준비할 때 그저 급해서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면 훨씬 피곤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교회에 어떤 예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어서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겨서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바삐 움직이는 삶 속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서두르면 우리 속에서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두르는 그런 마음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지속해서 구하고 또한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 다음에 자리를 훌쩍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장 읽고 얼마나 많이 몇 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가 늘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를 우리 마음에 심기는 법을 우리는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묵상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정신적으로 맑고 정결할 때,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훈련을 우리는 매일 조금씩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의 명사 조지 뮬러는 묵상의 중요성을 발견한 인물입니다. 매일 내가 참석해야 하는 첫 번째 크고 중요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장 먼저 염려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주로 인해 행복한 상태에 머물고 내 속사람을 살찌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파이프를 통해 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을 타고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익은 다음에는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한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붙잡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우리와 또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우리를 향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함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가장 커다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간 사람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달리시는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그 고통스러운 주님 보면서 아니 거기 서 있는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쓴 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더 깊고 확실하고 또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겸허해지고 주님이 얼마나 그토록 나를 사랑했다는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삽니까? 어떤 이 사역자는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고난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그런 거 활활 떨어버리고 항상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쁜 일만 많이 있고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오늘 본문을 썼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래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가장 중요하게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리고 높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운 깊은 무덤 속보다도 또 지옥보다 더 깊은 곤내와 번뇌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는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잠깐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 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고
또 이렇게 돌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아지가 여러분 이 행했던 모든 이 행동들을 보세요. 분명히 사람보다는 더 못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아지가 자기 어린아이 똥 싼 것보다도 그것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때로는 이 강아지로 말미암아 더 불편함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돌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기에 나는 한낱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에 형제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아는 성도, 정말 감사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좀 더 광활하게 맑은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느끼고 사랑하고 성도를 이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도 이 감사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 감사의 달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 뼛속 깊이 우리 영혼 깊이 새기는 그리고 느끼는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달 둘째 주일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실천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모든 그것들을 알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며 성도들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좀 더 깊은 곳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나의 속사람과 싸우며 내 영혼이 정말 살찌워가고 강건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